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8장 1절부터 40절까지입니다. 역대상 8장 1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께서 한 절씩 서로 교독하면서 역대상 8장 전체를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냐민이 낳은 자는 맏아들 벨라와 둘째 아스벨과 셋째 아하라와 벨라에게 아들들이 있으니 곧 앗달과 게라와 아비훗과 게라와 스부반과 후람이라. 곧 나아만과 아히야와 게라이며 게라는 또 우사와 아히훗을 낳았으며 그의 아내 호데스에게서 낳은 자는 요박과 시비야와 메사와 말감과 또 그의 아내 후심에게서 아비둑과 엘바알을 낳았으며 또 브리아와 세바이니 그들은 야알론 주민의 우두머리가 되어 그들이 가드 주민을 쫓아냈더라. 스바디아와 아락과 에델과 스바디아와 무술람과 히스기와 헤멜과 야김과 시그리와 삽디와 아다야와 브라야와 시무랏은 다 시므이의 아들들이요 압돈과 시그리와 한항과 이브드야와 브누엘은 다 사삭의 아들들이요 야레시아와 엘리야와 시그리는 다 여로함의 아들들이니 기브온의 조상 여이엘은 기브온에 거주하였으니 그 아내의 이름은 마아가며 그돌과 아히오와 세겔이며 넬은 기스를 낳고 기스는 사울을 낳고 사울은 요나단과 밀기수아와 아비나답과 에스바알을 낳았으며 미가의 아들들은 비돈과 멜렉과 다레아와 아하스이며 모사는 비느아를 낳았으며 비느아의 아들은 라바요 그의 아들은 엘르아사요 그의 아들은 아셀이며 그의 아우 아색의 아들은 이러하니 그의 맏아들 울람이요 둘째는 여우스요 셋째는 엘리 벨렛이며 울람의 아들은 다 용감한 장사요 활을 쏘는 자라 아들과 손자가 많아 모두 150명이었더라. 베냐민의 자손들은 이러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은 베냐민 자손의 이야기로 족보의 마지막 시간이기도 합니다. 역대기를 쓴 저자는 이 가나안 남쪽에서부터 자리 잡은 유다 지파 이야기를 시작으로 해서 강 건너편 요단 동쪽, 그리고 강 북쪽인 북쪽, 그리고 요단 중앙, 그리고 다시 남쪽인 베냐민 지파 이야기로 이렇게 끝을 냅니다. 사실 베냐민 지파에 대한 이야기는 역대상 7장 6절에서부터 11절에 한번 언급이 잠깐 있었지만 그것을 보류하고 다시 8장 전체에 걸쳐서 언급하면서 족보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베냐민은 누구인가요? 바로 요셉의 친동생이죠. 또한 야곱이 사랑한 라헬이 죽으면서 낳은 마지막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12아들들 가운데 막내이기도 합니다. 그렇다 보니 우리가 보통 베냐민이라고 하면은 가장 작은 혹은 가장 약한 이미지를 우리는 종종 떠올리곤 합니다. 또한 그러한 이미지는 야곱도 한몫하였습니다. 창세기 42장 36절입니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간 후에 야곱은 베냐민을 결코 잃어버리지 않겠다는 듯 철저하게 자신이 끼고 지키고 보호하며 살았습니다. 이렇다 보니 우리의 인식에 베냐민이라고 하면 굉장히 약한 막내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 베냐민의 자손들도 그러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베냐민의 자손들은 굉장히 강하고 호전적인 그러한 민족이었습니다. 바로 야곱의 축복 가운데서도 우리는 이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27절입니다.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물어뜯는 일이라고 합니다. 연약한 막내였던 베냐민이 어떻게 이렇게 용맹한 족속을 이루게 되었는지 오늘 우리는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6절입니다. 에웃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그들은 게바 주민의 우두머리로서 사로잡혀 마나핫으로 갔으니. 베냐민 지파 가운데 소개하고 있는 에훗이 있습니다. 성경을 자주 읽으시는 분들에게는 좀 익숙한 그런 이름일 것입니다. 바로 사사기 3장에 나오는 사사인 에훗입니다. 사사기 3장 15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에훗은 사사기 3장 15절부터 30절까지 나오는 사사로 바로 이스라엘의 원수였던 모압 왕을 암살하고 이스라엘을 모압으로부터 구원한 그러한 사사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전부를 이끌고 모압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스라엘에게 80년의 평화를 가져다 준 그러한 인물이기도 하였죠. 사사기 3장 30절입니다. 그날의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매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이처럼 용맹한 사사인 에훗을 통해 이스라엘은 무려 80년 동안이나 평온하게 보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사사기 20장 14절에서 21절에 보면 베냐민 지파의 용맹성에 대해서 다시금 사사들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는 2만 6천 명 밖에 되지가 않았지만
40만 명과의 전쟁에서 버틸 정도로 용맹한 호전적인 그러한 민족이었습니다. 이렇다 보니 통일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에서 나온 것도 결코 우연만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인 33절입니다. 넬은 기스를 낳고 기스는 사울을 낳고 사울은 요나단과 말기수아와 아비나답과 에스바알을 낳았으며, 많은 학자들이 말하기를 베냐민 지파에 대해서 역대기 저자가 이렇게 자세히 일일이 다 기록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사울 왕에 대한 족보라고 다들 입을 모읍니다. 사울 왕이 누구인가요? 바로 통일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습니다. 사무엘상 9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랏의 증손이요 아비아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었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이처럼 역대기 저자가 바로 베냐민 지파에 대해서 자세히 오늘 본문처럼 언급한 것은 바로 이스라엘 왕국의 첫 번째 왕인 사울을 소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또한 우리가 오늘 본문을 살펴볼 때 유심히 지켜보아야 하는 지점이 한 가지 더 있는데 바로 지명입니다. 6절입니다. 에훗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그들은 게바의 주민의 우두머리로서 사로잡혀 마나핫으로 갔으니. 마나핫으로 갔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마나핫은 바로 가나안 땅에 있는, 가나안의 땅이 아닌 바로 에돔 땅에 속해 있는 지역입니다. 즉 베냐민 지파는 가나안 땅에서 에돔 땅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사하라임은 모압 땅에서 자녀를 낳았다라고 말합니다. 베냐민 족속은 에돔 땅에서 다시 모압 땅으로 이동하였습니다. 그리고 29절에는 기브온에 거주하였다라고 나옵니다. 29절입니다. 기브온의 조상 여이엘은 기브온에 거주하였으니 그의 아내의 이름은 마아가며 모압 땅에서 다시 기브온으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다 결국 오늘 본문인 32절에 최종 목적지가 나옵니다.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32절입니다. 미글롯은 시므아를 낳았으며 그들은 친족들과 더불어 마주하고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다시 한번 간략하게 정리해 드리자면 바로 역대기의 저자는 베냐민 지파에 대해 언급하면서 그들이 이동한 동선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분배받은 가나안 땅에서 마나핫이라는 에돔 땅으로 옮겨갔고, 또 에돔 땅에서 다시 모압 땅으로 옮겨갔으며, 모압 땅에서 다시 기브온으로 옮겨갔고, 마지막에 기브온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겨왔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지명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베냐민 지파는 바로 남유다에 속한 민족이라는 점입니다. 제가 좀 전에 언급했던 통일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 왕이 세워졌고, 그 사울 왕 이후에는 바로 가장 유명한 다윗 왕이 즉위하였습니다. 그 다윗 왕 이후에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솔로몬 왕이 세워졌죠.
하지만 솔로몬 왕의 죄악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둘로 쪼개지게 되었습니다. 남유다는 바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로 구성이 되었고, 북이스라엘은 나머지 10개의 지파로 구성되었습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이면서 복음입니다. 역대기 저자는 역대기 8장을 통해서 베냐민 지파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합니다. 바로 세 가지 이유 때문인데, 첫 번째로는 통일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 왕을 배출한 가문이기 때문입니다. 베냐민 지파의 베냐민은 야곱의 막내 아들로 약하고 보호받아야 하는 그러한 인물이었지만, 그의 지파는 호전적이면서 진취적이었습니다. 그러하기에 통일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을 배출하기도 하였죠. 또한 두 번째는 바로 지명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에돔으로, 에돔에서 모압으로, 모압에서 기브온으로, 기브온에서 결국 예루살렘으로 그들은 옮겨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바로 남유다 왕국의 한 축인 베냐민 지파에 대한 그러한 소개였습니다.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종합할 때 우리 이 세 가지가 가리키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남유다의 유다 지파에서 나오셨습니다. 하지만 남유다는 유다 지파만으로 구성된 당일 민족의 국가는 아니었습니다. 바로 베냐민이라는 호전적인 지파와 함께 구성되어 있는 그러한 국가였습니다. 또한 통일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을 배출하였습니다. 물론 그 사울이라는 왕은 다윗 왕에 대한 질투와 이기심으로 인해서 참혹한 죽음을 맞이한 그런 인물이었죠.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부족하고 질투하는 왕을 바라봄으로써 오히려 더욱 완전하고 온전한 왕을 기대하게 합니다. 질투하지 않고 겸손하며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베풀고 나누는 그러한 진정한 왕을 우리는 기대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이라는 곳은 어떠한 곳인가요? 바로 진정한 왕의 성입니다. 마태복음 5장 35절입니다.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역대기의 저자는 베냐민의 자손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하면서 또한 오늘 이렇게 세 가지 이유를 들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은밀하게 언급해 놓았습니다. 베냐민 지파는 용맹하고 강한 지파였지만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만큼 더욱 용맹하지는 못합니다. 우리는 보통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분을 양의 이미지로 그러한 떠올리기는 쉽지만, 그분은 양이시면서 동시에 사자이기도 한 분이십니다. 계시록 5장 5절입니다.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천사들이 예수님을 유다 지파의 사자라고 소개합니다.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도우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셔서 사자와 같으신 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신다라고 합니다. 그분은 우리와 달리 참으로 믿음직한 분이십니다. 그분은 진정으로 미쁘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약속은 결코 어겨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약속을 굳건히 붙잡고 오늘 하루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께서 지켜주시는 그 평화를 누리며 평온히 사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께로 오십시오. 오직 우리가 유일하게 믿을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굳건히 붙들고 오늘 하루도 그분께서 베풀어 주시는 평안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낙현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